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못 먹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산들에 나는 푸른 나물이라고 그래서 먹었고요. 지금도 열심히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초는 김, 파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다 먹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먹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멸치도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먹습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은 기겁을 합니다. 그걸 보면은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 작은 생선을 머리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에 막 그냥 수십 마리씩 먹잖아요. 예, 막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손을 떨어요. 예, 어떻게 이런 걸 먹냐고. 멸치만 먹습니까? 우리는 참새 구이도 사랑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참새 구이를 포장마차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여기 사진이 남겨져 있거든요.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참새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저도 먹어는 봤습니다. 시골에서 참새 이렇게 잡거든요. 덫을 놔서 잡기도 하고 그물로 잡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 불 떼고 나면 거기다가 이제 아궁이에서 구워주시고 그랬거든요. 맛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여간 그 참새 구이를 포장마차에서 술안주로 팔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고, 뭐 실제로 많이 먹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민족은 모든 것을 정말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안 먹는 건 못 먹는 거니까 안 먹는 거고, 정말 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 거지. 그러니까 먹을 수 있고 먹어봐서 맛이 괜찮다 그러면 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여기서 특별히 열애가 된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비죠. 제비는 제비 먹었다는 사람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제비 먹었다는 사람 봤어요? 제비 집 요리는 있을지 몰라도 제비 요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먹냐 하면 여러분이 알죠. 괜히 제비고기 먹었다가 놀부처럼 벌 받을까 봐.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죠.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한때 얼마나 굶었어요. 굶주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실 제비는 그냥 집에 들어온 고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단백질 보충원입니다. 잠자리채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아니 다른 새들은 감히 처마에 집을 지을 생각을 못 하거든요. 제비만 처마에 집을 짓습니다. 그럼 잠자리채 가지면 탁 그냥 들어갔을 때 탁 하고 잡아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잡기 쉬운데 배를 고를지언정 이게 제비를 잡아서 구워 먹거나 탕을 끓여 먹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 흥부전 때문에 그렇다.
우스운 얘기처럼 들립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마치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서 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어떤 특정한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물러서서 보게 되면 이야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규정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가진 여성의 경우 비혼주의자를 자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럽니다. 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여성보다 이게 알코올 중독 아버지나 아니면 뭔가 가정에 늘 불화가 있었어, 늘 불안했어, 이러면은 비혼주의자로 남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대요. 왜 그러냐 하면 술만 먹으면 아빠가 폭력적으로 변하죠. 무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 아버지가 만든 이야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야기가 지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트라우마가 뭡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만큼 알게 모르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이야기도 있고요, 작은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크고 작은 이야기가 우리 정서, 인생, 삶의 목표 뭐 등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도거든요.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성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내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느냐에 따라 자기 이해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님, 회장님 되셨나 이제? 삼성 가문의 장자 아닙니까? 그럼 그 삼성 가문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 안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가 그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삼성가의 장자.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내가 누군지 알려준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그뿐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네 미래는 이 이야기의 흐름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미래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삶의 목적은 어디이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는 아주 여러 면에서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해서 교회 오게 되면 잘 몰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뭐 이론이 아니에요. 네, 뭐 1시간 뭐 강연을 멋들어지게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길고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같이 그냥 이렇게 몸을 부닥치면서 살아내야 이게 조금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게 독특하고 특별하기까지 해. 그래서 이게 교회 밖에는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자, 오늘 본문 말씀만 해도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신학자들은 메시아 등극 장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서 당신의 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메시아 등극, 왕 등극에 말하자면, 그럼 여러분이 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왕으로서의 즉위식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 행사를 치르고 싶겠어요? 당연히 성대하게 치르고 싶을 겁니다. 화려하게 치르고 싶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왕의 권세와 위엄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괜히 징치고 꽹과리 쳤던 게 아닙니다. 보라는 거죠. 봐라. 왕의 위엄을, 왕의 권위를 한번 봐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야.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분명하게 세우는 겁니다. 꿇어, 엎드려. 이제 즉위식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건데,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는 뭐 별 생각 없이 이 구절을 읽습니다만은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돈키호테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돈키호테 그 1, 2권은 다 읽은 사람은 뭐 드물겠죠. 뭐 저도 다는 안 읽었습니다만은 동화책으로 좀 읽은 정도입니다만은 뭐 위대한 문학 작품이라 그래요. 돈키호테가. 뭐 어쨌든 간에 돈키호테가 뭘 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노새를 탔나요? 말을 탔나요? 노새는 산초가 타요. 그러면 돈키호테는 비루 먹은 말일지언정 로시란테라는 말을 타는데 비루 먹은 말입니다. 비루 먹은 말이라는 건 뭐냐면 피부병 걸려가지고 털 빠지네. 그게 비루 먹은 거예요. 그 비루 먹은 말 로시란테를 타고 다니거든요. 형편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는 말을 고집을 했어요. 산초 너는 노새를 타라. 나는 말. 왜? 왜냐하면 말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정은도 연초가 되면 자신의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 백두산 그쪽 간다지 않습니까? 거길 가요. 가면은 백두산 근처까지는 뭘 타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차를 타고 가든 뭐 차를 타고 가든 하겠죠. 그러면 백두산 근처에 가면 갈아타게 되는데 뭘 타느냐 하면은 말을 탑니다. 말. 보니까 백마였던 것 같아요. 이거 말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말도 한두 종류가 아니라 종류가 많은데 김정은이 타는 말은 말 중에서도 아마 가장 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큰 말이에요. 작은 말 아닙니다. 그 큰 백마를 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말을 탄다고 다 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 대신 뭐 노새나 뭐 당나귀를 타는 왕은 없어요. 당나귀를 탔다, 나귀를 탔다, 노새를 탔다, 그 왕이겠습니까? 그런 왕 본 적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있었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이제 나귀를 탔다고 하는 걸 봐서는 아주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시대만 해도 꽤 나름 국제화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말이 곳곳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더 이상 왕은 이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힘 있는 유력한 위대한 왕은 예외 없이 다 말을 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들도 조금 있으면 이제 배신을 할 건데, 그 예루살렘 성 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기껏해야 선지자 정도의 의미였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귀를 타는 왕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스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이 이렇게 진행될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셨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당신의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 이야기의 특성인데,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었구나. 이게 예수님의 행적이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끝나면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은 읽고 뭐 그냥 감동 정도 받으면 되는 건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뭔가 배워야 됩니다. 마치 소설을 통해서도 배우잖아요. 흥부전을 읽으면서도 뭔가 배우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무것도 못 배워서야 되겠습니까? 뭔가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뭘 배워야 되냐 하면은 일단 어쨌든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현도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뭘 얻을까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심지어 인상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거죠. 비슷하게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어요. 비슷하게 재현하는 건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의무이자 과제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고, 그 뜻을 이제 이루셨는데,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목표 지향적이에요, 사람이. 근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나 저기까지 가야 돼. 어떻게든 저기까지만 가면 돼.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느긋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소한 500년 정도 걸렸거든요.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한반도에 흘러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정말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나서야 대한민국의 조선이죠. 조선의 복음화도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빨리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뤄야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잘못되면 이루고 성취한 게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런 것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 근데 이 방법 또한 대단히 독특하고 특별하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루고 싶어. 사회적으로 뭔가 이루고 싶어. 이런 것이 있으면 보통은 사람의 동의나 인정을 먼저 얻으려고 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 한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다 동일한 겁니다. 뭐 교회 안이나 밖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급적 더 많은 사람의 동의나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급적 많은 사람의 인정과 동의를 받게 되면, 그러면 내 세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뭐 이거는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뭐 다 여러분, 조그만 가게를 하더라도 결국은 인정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판다, 반찬을 판다,
인정과 동의를 받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내 편을 많이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싸가지 와서 내 가게에다 돈을 쓰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거, 화장을 한다는 거, 뭔가 멋을 낸다는 거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동의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쓰는 이제 전략인데, 근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죠.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의 동의와 인정 받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한 힘을 키우는 거죠. 예. 절대적인 힘만 절대적인 복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절대적인 힘 앞에서는 절대적인 복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힘으로 모든 의지를 다 꺾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절대 권력으로 막 누른다고 해도 모든 의지를 다 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무력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사회 한번 보세요. 그 자유를 향한 열망과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드라마가 들어간대요, 거기. 그러면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사네. 남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네. 아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진짜 적어도 이게 그런 면에서는 뭐 이제는 선진국이죠. 예, 전에는 감히 정부 비판 못했잖아요. 지금 뭐 다 해, 다 해요.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겠습니까? 감히 정부를 비판을 해? 그런 거 보면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은 있을 겁니다. 근데 열망을 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왜? 절대 권력이 그 모든 의지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완벽한 1인 독재에 대한 그런 야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이제 절대적인 힘을 갖고 통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만 그러냐? 우리에게는 이런 야망이 없냐? 왜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런 망상이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동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라고 해서 이런 망상으로 자유롭지 않다. 이건 병이 사람의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고 이것은 이 병의 이름은 슈퍼맨증 후군이다. 다 슈퍼맨이 되고 싶은 망상이 있는 거죠. 제가 언제적이었죠?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나 중학생 때였나 이제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슈퍼맨이 딱 하늘에서 이 망토를 딱 입고 하늘에서 쫙 내려오잖아요. 우와. 그 다음날 보자기 가져가서 엄마 여기다 좀 매주세요. 매고 뒷뜰에 가가지고 저희 그 장독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는 겁니다. 안 되지, 안 돼. 그리고 자기 전에도 내가 슈퍼맨이 되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고 쫙 나르는 꿈.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어렸을 때 그러고 버렸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슈퍼맨증 후군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 엘리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이, 과부의 아들이죠.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죽었던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로 살린 겁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능력, 기적, 표적이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얼마나 바라고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렇게 되기를. 물론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저는 그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저는 보스 이런 분위기를 안 좋아해요. 태생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꿇어.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 태생이 거기하고 멉니다. 그쪽하고는. 그래서 뭐 권위를 가지고 막 사람을 부리고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좀 그러면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주님의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런 능력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아니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정말 하나님의 사자죠, 뭐.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시게 되면 압도적인 권위를 손에 쥐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제 말을 안 듣겠어요? 그렇죠? 제 말 안 들으면, 아니 내가 지금 죽은 사람도 살리는 마당에 내 말 안 들으면 죽는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어쨌든 뭐 의도가 나쁜 건 아니니까 주님의 일을 잘하고 싶은 거지, 뭐 그걸 통해서 제가 무슨 뭐 영화를 보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꿈꿨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런 기도도 꽤 했어요. 아니 주님, 제가 영광 보자는 것도 아니고 주님 일 하겠다는 건데,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참 섭섭하게 이렇게 일을 안 해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도 여러 번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왜 한 적이 없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슈퍼맨증 후구는 떠나 보내세요, 그냥.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본문의 예수님,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조급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는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지는 간단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의 인정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건 뭐냐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지, 내가 저 사람의 인정을 받아 저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동의와 인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도 주님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의 인정이나 동의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얼마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조차도 사실 뭐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됩니다. 홀로 남으셨거든요. 아무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이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인 줄 알았노라. 근데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다 실망하고 떠난 겁니다.
그랬는데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못 이루셨습니까? 이루셨거든요. 사람의 인정과 동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의 인정과 동의에 너무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길 원합니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동의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발목을 잡히게 되는 거죠. 그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길 원하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잘 못해요. 제 칭찬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보다는 주님께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들 제가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안 보고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지 사람의 인정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의 동의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서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동의를 추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가 한결 더 쉬워지게 되고요, 한결 더 자유롭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기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할 것 같아요? 안 원할 것 같습니까? 결국 맨날 그 기도예요, 사실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임할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기적이죠. 생각이 바뀌는 거. 생각 안 바뀌어요. 누가 생각을 바꿉니까? 이제 나이 30 넘어가잖아요. 외골수가 돼요. 안 바뀝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생각이 변화되기를, 인생의 목표가 바뀌기를, 질병이 치유되기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고, 제가 사역이 끝날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나쁠 건 없지만 기적이 그렇게 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기적을 많이 행했다 그래요. 근데 정작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적 얘기가 한 번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부정적인, 고린도전서 보세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나와요. 그러나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진짜 필요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산으로 옮기는 만한 믿음,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는 얘기해도요, 기적이 꼭 필요해야, 기적이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또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보다 더 많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기적이에요. 날마다 가보면은 그 만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사람들이 바뀝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몽땅,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몽땅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엘리야도 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지금 드라마틱한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찾아온 것은 더 큰 좌절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럼 계속 기적이 일어나야 돼. 계속 기적이 일어나야 돼. 기적이 1강도의 기적, 그 다음 2강도, 3강도, 4강도, 5강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역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다. 있는 것, 주어진 것,
허락된 것 가지고 성실하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있는 것, 주어진 것, 허락된 것. 말이 있으면 좋아요. 말이 있으면 예수님도 왜 말을 안 타셨겠습니까? 롯이한테라도 비루 먹은 말이라도 말이 있으면 말을 타셨겠죠. 그러나 말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낙이라도 타야죠. 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존심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메시아가 낙이가 웬 말이야. 차라리 걸어간다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낙이를 타시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허락된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 사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핑계 대고 이제 탓하는 거죠. 환경 탓하고. 아니, 제가 교회가 이렇게 비루 먹어서 사역을 못 한답니까? 제가 교회가 뭐 부족해서 사역을 못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속된 말로 탱자탱자하고 왜 하찮으니까, 시시해 보이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고로 생각을 해야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최고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필요하셨으면 더 주셨겠죠. 주님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사역을 감당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내가 알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 인내, 성실입니다. 살아보니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가를 이룬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저것 하지 않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우물 쭉 파는 거죠. 한우물 쭉 파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뭐 딴 건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이거는 자신 있어요. 제가 딴 데 눈 돌리지 이거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한 군데 바라보고 주님 부르심의 상이 저기 있으니 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제가 진실과 성실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그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품의 사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뭘 이루고 안 이루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땅에서 그럴듯하게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꼭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다른 것은 약속할 수 없어도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사소한 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해내겠습니다.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높이셔서 세상에 구주로 삼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도 높이셔서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자랑하실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이야기를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리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몸으로 알 수 있는 사람도 됩니다. 주님, 제가 잘 알아서 예수님 그 이야기를 제 인생을 통해 재현해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여, 주님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주님 나라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의 사람이 돼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 닮은 이야기로 구원의 역사를 만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이 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린 단순히 성공하는 이야기를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성공하는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사느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버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모두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사명의식으로 살게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신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평생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냄비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주님께 정했으니 이 뜻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 소망으로 주님 뒤따라가고 주님 이야기를 재현해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